다윗은 아주 비교 대상입니다. 두 명 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그런 받은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울은 나쁘고 또 다윗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딱 잘라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단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여지는 그 단면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 또 내면 속에 너무나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사울을 살려주고 많은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다음 주에 읽을 또 우리 25장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인간의 그런 타락함과 또 우리 그런 타락함의 인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사무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소개가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9장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무엘은 거의 등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라마 나요스로 갔었을 때에 그때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있었던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때 사울에게 영이 임해서 사울이 벌거벗고 예언하는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사무엘상 19장입니다. 그 19장 이후로는 사무엘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자기와 함께 했던 그런 아주 귀한 편의 한 명이 없어지게 되었죠. 보통 보면은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고 자기에게 기름을 주어주었던 그런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장례식에 참여할 뻔도 한데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다윗이 장례식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은 또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디로 피하고 있냐면은 바란 광야로 피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바란 광야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이스라엘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위치에서 정탐꾼을 파송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 거의 밀접한 그런 지역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거의 국경이 맞닿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아예 남쪽으로 굉장히 최남단으로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는 그런 곳에서 다윗이 또 하나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험의 배경을 우리가 2절에서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어떤 시험의 배경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보시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온과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온과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해 중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사해가 있고 사해 중부, 사해 중간에 한 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그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부자였음을 강조하고 있죠. 양이 3,000마리다. 꽤 많죠, 그렇죠?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다. 4,000마리를 키우는 목장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큰 부자였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 사람이 목축은 갈멜에서 하고 양치는 것은 갈멜에서 하고 지금 양털을 깎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축업자에 있어서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축제의 기간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제 기간은 가을에 우리 추수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축제 기간은 양털을 깎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그때는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이 부자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이 웃깁니다. 바보란 뜻입니다. 바보.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바보, 멍청이 이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건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은 따로 있고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거 완전 바보 멍충이 아니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죠. 근데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상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인사할 때, 자기 소개할 때 나는 집 빌딩이 몇 채 있어, 나는 현금 자산이 몇십억 있어, 이렇게 먼저 소개합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 없어요. 뭐 먼저 소개합니까? 자기의 이름부터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름 소개하고 직장 소개하고 뭐 이렇게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름을 먼저 소개하지 않고 재력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돈이 많은 부자인데 바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발을 상징하는 굉장히 표준점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발은 돈은 많은데 자기가 생활해가는 모든 가치의 기준이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이 먼저 이름을 먼저 쓰는 것보다 그 사람의 재력을 먼저 적었다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돈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거기에 또 한 명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의 아내가 소개되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이다라고 말하죠. 아비가일을 소개할 때는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기쁨. 요즘 자식들 보면 아버지 속썩이는 사람 얼마나 자식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아버지의 기쁨을 주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자식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꽤나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소문난 그런 여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도 온달과 평강공주,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에 한 가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아내는 아름답고 총명하지만 특별히 오늘 3절에 보니까, 2절에 3절에 보니까 남편을 이야기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완고하다라는,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돈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주로 보면 돈의 고집이 세요. 그렇죠? 돈에 굉장히 고집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남자 나발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이 나발의 누구의 족속이냐? 갈렙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렙 족속은 굉장히 유명한 족속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딱 2명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가지 않습니까?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때에 나이가 80 넘은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정복했던 그런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이 갈렙의 아내가 딸이 있지 않았어요? 딸이 있었어요. 딸 이름이 악사라고 하는 딸인데, 그와 결혼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였던 운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 족속은 굉장히 족보가 좋은 족속, 가문이 좋은 그런 족속이었죠. 이렇게 좋은 가문 아래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돈만 하는 아주 희한한 사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이 암만 좋다고 해도 그 가문의 후손들이 다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다윗과 어떤 관계가 나게 되었는데, 이상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가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말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가장 힘든 건 뭘까요? 물 아니겠습니까? 또 뭐가 힘들까요? 먹는 게 힘들겠죠. 이게 먹고 마시는 거, 그게 광야 생활에서 꽤 힘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털 깎을 때 보통 보면 일손이 좀 부족하니까 다윗이 젊은 청년 10명을 보낸 거죠. 보내서 말을 좀 전하는 거죠. 전해서 네 집도 편안하고 너도 평강하고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다윗이 나발에게 전해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다윗이 이 나발이 너무 좀 힘든 그런 양털 깎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청년들 보내서 일손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좀 먹을 것도 좀 얻어와라, 뭐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를 그 다윗이 나발에게 보냄을 통해서 예의 바른 인사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느냐,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청년을 통해서 전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7절 8절 보시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사물이나 또 사건을 보는 시각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바라볼 때 참 선하다, 정의롭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 똑같은 사건을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정의롭지 않다, 그거는 부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이 정의가 될 수가 있고 불의함이 될 수가 있고 또 나에게 유리한 쪽이 될 수가 있고 반대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나발이 키우는 그 목동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나쁜 사람들이 와서 너희 양떼를 해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서 도와주었다. 너희 양떼를 치고 있는 목동들이 힘들면은 우리가 가서 다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땠을까? 이건 굉장히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정의로운 행동이고, 다윗과 나발이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주변에 양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양을 잘 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은 다윗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발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다윗이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하는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8절에 보면은 내 아들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족보를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를 보시면 쭉 하게 나오는데 그게 다 뭐 낳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낳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버지지 할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도 아버지고 할아버지도 아버지고 옆집에 존경받을 만한 분이 있으면 그분도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을 향하여서 내 아들 다윗, 그러니까 나발의 아들이 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나발 당신을
존경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이 나발을 존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입장에서는 나발에게 최선을 다했다 이거죠. 굉장히 정의로운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다윗의 행동을 나발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이 정도에서 자기의 재산을 지켜주었다라고 한다면은 나발도 다윗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나발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나발의 반응 한번 보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한 일을 굉장히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 나발은 다윗이 왜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해주었느냐, 누가 뭐 도와달라고 했느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 거죠. 여러분, 누가 도와준다, 누가 좀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단칼에 거절해버리면은 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굉장히 뻘쭘해집니다. 그리고 감정이 팍 상해버리죠. 그래서 거절할 때도 잘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은요, 완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아닌 겁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명수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요즘 듣기로 주인에게서 도망가는 종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사울 아닙니까? 종은요,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서 도망다닌다는 얘기를 이 나발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존심 상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내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는데 나발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발은 누구 편에 있는 사람입니까? 사울 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나발은 다윗에게 나발은 이 다윗을 사울에게 신고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한 사건을 나발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다윗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선하게 해서 그래서 같이 먹고 살자라고 했는데 나발은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내 고기를 왜 남에게 주느냐, 누구도 알도 못한 사람한테 왜 주느냐, 돈이 많고 고집이 세다는 것이 여기서 다 등장하는 거죠. 돈 많으면 좀 도와주면 되겠는데 그거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사울의 편에 서서 다윗을 비난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자신의 목동을 지켜줄 때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도움은 다 받았지 않습니까? 다 받았고 말없이 혜택은 다 받아놓고 잔치하는 날에 와서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잡은 물고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난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발은 지금 자신의 양떼가 안전하게 된 이유는 다윗 사람들이 자신의 양떼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잘해서 한 거지 뭐 너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일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었다,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상황, 관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재물을 얻었다라는 것이 맞는 거지, 내 능력으로 했다,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유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소유가 얻었으면 그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소유를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을 하죠.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재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나누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청지기가 나누어 줄 사람 도대체 누가 있느냐? 진정한 청지기의 사명은 나누는 데 있는 것이고 그 나누는 것을 실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꾸 쥐려고 하지 말고 나누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 나누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너그러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고 한다면 다윗이 와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힘든 시기에 좀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못하겠다라고 하죠.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사무엘상 30장에 가면은 다윗의 마을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죠. 그때 다윗이 자신의 함께했던 그 가족들을 되찾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치러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완전히 진멸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다윗이 좀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그 가지고 온 재물을 어떻게 했냐면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다 나눠줍니다. 또한 그 나중에 이제 30장 할 때 보겠지만은 그 30장에 보면은 각 막 이상한 지역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나눠줘 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다윗이 우리 화원에 있다라고 하면은 저기 옥포 사람도 나눠주고 저기 구라리 사람도 나눠주고 동네 사람 다 나눠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소유가 있으면은 그 소유를 자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조금 못한 사람도 다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뒤에 다윗이 나눠줬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형편은 무엇입니까? 먹을 게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거절을 당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12절 13절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한 말을 거절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발을 향하여 취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있는 사람들은 600명 아닙니까? 400명에게 칼을 차고 자기도 칼을 찹니다. 200명은 소유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남아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다윗을 주목해야 됩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 앞에 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은 다 사울 죽이자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안 죽였습니다. 안 죽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악은 선으로 갚으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먹고 마실 것 좀 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마자 나발과 다윗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지금 일어서는 다윗의 모습에 우리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릴라라고 하는 동네 기억하십니까? 그 그릴라라고 하는 동네가 블레셋 국경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릴라를 쳐들어왔어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그릴라 사람 구하러 가자 그랬을 때 600명의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이랬어요. 상관없는 사람 뭐하러 구하러 갑니까?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치라. 이 사람들이 자꾸 가지 말자고 하는데요. 그래도 올라가서 치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그래서 그릴라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웃긴 것은 그 구해줬더니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본문은 달라요. 나발이 자신의 양떼를 다윗에게 지켜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혼자 한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나발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이거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발이 내가 도움을 주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묻는 기록도 안 나와 있어요. 청년들이 와서 다윗에게 나발이 전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칼 쳐라 이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다윗이 군대를 일으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보상이 없는 것에 대한 다윗의 분노입니다. 다윗 안에 누구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까?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 뜻과 어긋나면 자신이 가진 힘으로 굴복시키겠다고 하는 권력 의지가 다윗 마음에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울과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도액을 시켜서 높당의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울이나 자신이 도와준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일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400명과 자신도 칼을 들고 쫓아가겠다고 하는 다윗이나 다른 것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는 다윗 마음속에도 권력을 향한 욕망, 자신의 뜻에 맞지 않았을 때에 자신의 생각과 달랐을 때에 그 사람을 처분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늘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초두에 이 사울과 다윗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똑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내 욕망은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자신의 욕망이 튀어나오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억누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아픔보다 자신의 욕망이 더 뛰어나오니까 억누르면서 주여 내 뜻은 멀리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받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뜻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 하에 내 뜻을 감찰하고 있는지 이거 누구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내 욕망대로 내 감정대로 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선택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감정에 취해서 그렇게 나가다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조심하라고 하는 이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을 좀 잘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커져갔으면 좋겠고 그 감정으로 인하여 지난번 나와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남은 한 3, 4일 정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